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점을 먼저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을 살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은 시냇가 옆 바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주어 흙 위에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참모습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이다. 겉모습과 행실은 꾸밀 수 있어도 말은 꾸밈 속에서도 본심을 드러낸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께서는 시냇물 위로 작은 나뭇잎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처음엔 깨끗해 보이나 그 표면에 묻은 흙과 먼지는 물 위에 금세 드러난다. 사람의 입도 그러하다. 처음엔 고운 말을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분노,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말 속에서 나타난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무게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 말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연값이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고 멀리 전해집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나쁜 말은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사귈 때 먼저 그 입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맺을 인연은 그대의 삶을 더 고요하고 맑게 해야 한다. 말이 거친 사람과의 인연은 물속의 독과 같아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다. 말이 바른 사람과 함께할 때 그대의 길도 바르게 열린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독이 든 우물 이야기를 통해 말을 통해 사람을 살피는 지혜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 근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 아래쪽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는데 물은 맑아 보였지만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물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이 물을 마시겠는가? 몇몇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제자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겉으로는 맑아 보여도 속에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해 보여도 그 속에 독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대가 사람과 인연을 맺기 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맑은 물인지 아니면 독이 섞인 물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끌려 상대의 말을 깊이 살피지 않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 속에 숨어있던 비난, 험담, 거짓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흐리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한 번쯤 상처받고 나서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품성과 마음을 비추는 가장 확실한 거울이라는 것을요. 불교에서는 구업 중에서도 남을 해하는 악구를 삼가라고 강조합니다. 악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을 끊고 스스로의 복을 줄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맑은 샘물처럼 오랫동안 인연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맑은 물은 오래가고 독이 든 물은 곧 드러난다. 그대가 사람을 살피고 싶다면 그가 하는 말의 향기를 맡아보아라.
그 향기가 고요하고 맑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오래간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그 말이 남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지 그 한 가지를 먼저 본다면 인연의 길에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칼보다 날카로운 혀의 이야기를 통해 말이 어떻게 인연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손님에게 물건을 팔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칭찬을 하더니 손님이 값을 깎으려 하자 곧바로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방금 그 상인이 쓴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는 손에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의 무기는 바로 입에 있었다. 그의 말은 칼보다 빠르고 창보다 깊이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이런 혀의 칼은 보이지 않지만 상처는 오래 남는다. 우리는 종종 칼이나 무기만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한마디는 지쳐있는 사람에게 하루를 버틸 힘을 주지만 거친 한마디는 그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운을 잃거나 반대로 큰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만큼 말은 보이지 않는 무기이자 선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설법과 악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설법은 진실과 자비로 하는 말이고 악구는 분노, 거짓, 험담이 섞인 말입니다. 이 둘은 모두 입에서 나오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싶다면 그가 어떤 무기를 들고 다니는지 보아라. 그 무기가 칼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라면 그대와 함께 걸어도 안전하다. 그러나 그 무기가 혀의 칼이라면 언젠가 그 칼끝이 그대를 향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인연을 맺을 때는 그 사람이 드는 무기를 살피듯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성질을 살펴야 합니다. 그 말이 사람을 세우는지 무너뜨리는지 그 한 가지 판단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안전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꽃과 가시의 잎 이야기를 통해 말이 인연을 피어나게 하는 힘과 상하게 하는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연못가를 걸으시다 물가에 핀 연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옆에는 가시가 많은 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이 두 식물 중 어느 것과 함께 걷고 싶은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당연히 향기로운 연꽃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가시풀은 우리를 찌르고 다치게 할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도 이와 같다. 어떤 입은 꽃처럼 향기로운 말을 내뿜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치유한다. 반면 어떤 입은 가시처럼 날카로운 말을 내뱉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피나게 한다. 그대들이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을지는 그가 가진 입의 성질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재능, 외모, 배경만 보고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관계의 향기와 상처를 좌우합니다. 가시 같은 입을 가진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우리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깊게 남습니다. 반대로 꽃 같은 입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고 마음속 평온을 키워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는 꽃보다 가시가 많은 입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그와의 인연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 가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롭고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마음에 연꽃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이해와 신뢰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꽃은 계절이 지나면 시들지만 향기로운 말은 오래 남는다. 가시는 잠시 아픈 듯해도 그 조각이 마음속에 남아 평생 괴로움을 준다. 그대가 인연을 맺으려거든 그 사람의 입에서 꽃향기가 나는지 먼저 살펴라.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 향기가 있는지 아니면 가시가 숨어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물결과 메아리의 입 이야기를 통해 말이 어떻게 자신에게 되돌아와 인연을 결정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강가를 걷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강에 돌을 던지고 있었고 돌이 떨어질 때마다 물결이 퍼져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물결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지 보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결은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되어 멀리 퍼지고 결국 다시 그 자리를 향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말도 물결과 같다. 그 입에서 나간 말은 곧장 사라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따뜻한 말은 향기로운 물결이 되어 기쁨을 싣고 돌아오고 거친 말은 탁하고 차가운 물결이 되어 괴로움을 싣고 돌아온다. 우리는 종종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 속에서 돌고 돌아 다시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볼 때 그가 어떤 물결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 시간이 지나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경험이 있지 않나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돌아오거나 상처 주는 말이 결국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의 메아리라 합니다.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오듯 우리가 내뱉는 말도 인연 속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좋은 메아리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말을 내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메아리는 내가 낸 소리를 흉내낼 뿐이다. 그러니 그대가 꽃향기 나는 말을 하면 세상은 꽃향기로 답할 것이다. 그대가 가시 돋친 말을 하면 세상은 가시로 그대에게 답할 것이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그의 입에서 어떤 메아리가 나올지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사람과 인연을 맺기 전 그가 만드는 말의 물결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결이 잔잔하고 따뜻하다면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에 평온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불씨와 입의 비유를 통해 말이 어떻게 인연을 태우거나 지켜내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른 나뭇가지 사이에 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불씨를 살짝 건드리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주변의 낙엽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을 길어와 불을 껐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씨를 사람의 입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번 불 붙으면 큰 산도 태울 수 있다. 거친 말, 거짓말, 험담은 바로 이런 불씨다. 겉으로는 사소한 소리 같아도 그것이 인연과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였지만 누군가가 그 말에 기름을 붓듯 덧붙이고 다른 이가 다시 그것을 전하며 결국 커다란 불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처음엔 하찮게 여겼던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려져 인연을 끊어버린 일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강조합니다. 정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피하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지켜져야 입의 불씨가 누군가를 태우는 대신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보고 인연을 맺으려 할 때 그 입이 불씨인지 등불인지 먼저 살펴라. 불씨는 관계를 태우지만 등불은 관계를 비추어 길을 안내한다. 여러분, 이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불씨처럼 위험한지 등불처럼 따뜻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하나로 여러분의 인연은 훨씬 더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모든 가르침을 묶어 사람을 볼 때 왜 입을 먼저 봐야 하는지 부처님의 결론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말로 드러난다. 눈은 겉모습을 속일 수 있고 손은 행동을 감출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연값을 숨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많은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말은 독이든 물이 될 수도 있고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으며 꽃처럼 향기로운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또한 그 말은 물결처럼 되돌아오고 불씨처럼 인연을 태우기도 등불처럼 인연을 비추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그 말이 상처를 남기는지 아니면 위로와 힘을 주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구별 하나가 여러분의 인연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볼 때 먼저 입을 보아라. 그 입이 거짓과 독을 내뿜는다면 그 인연은 멀리하라. 그 입이 진실과 자비를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좋은 말은 그대의 길을 맑게 하고 나쁜 말은 그대의 길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인연을 구별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스스로 말에 힘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향기로운 말과 좋은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